부활의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같은 공간 안에 머물러 사생활을 같이 하게 하시니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죄송스럽고 때로는 연약한 나를 탄식해 보기도 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 안에 강림하지 아니하시더라면 결코 나는 나를 뉘우칠지도 반성할지도 회개할지도 몰랐을 텐데 주의 성령이 구원받은 자 안에 하나님이 되셔서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악함을 아나이다, 잘못을 아나이다, 성령 거스린 것을 아나이다, 욕심으로 말한 것을 아나이다. 아버님, 사람을 안 속이는 것 같아도 주님을 속이는 변변치 못한 마음이 있는 것도 주는 아시나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쳐주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마다의 작은 영혼들의 꿈틀거림의 소원은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겠지요. 부족해도 조금은 뒤떨어져도 아직은 성장 못했어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곁에라도 가서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 심정이 있는 것은 동일하겠지요. 주님, 실제로 사랑하게 하소서.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뜻을 다해 내 자아를 붕괴시키고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주님만이 왕이심을 높여드리는 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현실을 이기게 하사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전에 내 눈을 머물게 했던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성경이 기록되고 나를 위하여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고 이렇게 나를 위하여라는 데다가 신앙의 중심을 꽂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떴어도 소경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아주 좁은 범위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을 짓는 문제에서 제일 먼저 눈을 떴죠. 여호와를 위하여 장막을 짓되 꽉 물려오는 거예요. 야, 다 여태까지 나를 위하여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신앙을 가졌는데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나를 여호와를 위하여 성막을 짓되 여기에서 내 자신이 엄청난 변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거의 모세오경 안에 내용을 말씀을 쭉 적은 거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위하는 범위 안에 내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작은 공간 안에서 내 욕심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은 독선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기심을 벗어나지 못했다. 욕심, 내 소원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상황이 와서 예수를 뺨을칠지라도 자기는 면제받고 싶은 것이다. 예수를 위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성막을 짓되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면제를 하되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는 충만한 거예요. 난 뭐 때문에 충만한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충만하지 못해서 쓴 물이 입에서 나고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도 주님을 위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한 어떤 고난의 길은 몽땅 될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펼쳐진 형통의 길만 내 거예요. 쓴 잔을 모른다 성도들이 오늘날. 어떤 것이 고난인지 실감 못한다. 어떤 것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지 이해 못한다. 그래서 예수는 화려해졌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화려한 예수님이다. 가질 거 다 갖고 욕심 부릴 거 다 하고 거짓말 다 하고 내 목적한 바 성취하고 뭐든지 다 나를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스도는 너무 화려해져서 실제로 본체는 외롭다.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여, 더 이상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마라.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 날이 며칠 남았다고, 몇 년 남았다고. 그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롭게 두지 마라. 우리는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성취 때문에 예수님을 외롭게 둡니다. 그는 필요할 때만 찾아야 돼. 그리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끔 이런 말들을 했어요. 야, 그 똥 같은 자존심, 똥 같은 자존심, 개떡 같은 자존심. 그 자존심에 오물이 터덕터덕 붙었는데도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자존심에 대해서는 아주 무책임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참 많이 경험했죠. 예수를 위한 자존심이 아니라 저렇게 저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 저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시키려고 노력해. 그거 한 번쯤 꺾이면 어때? 두 번쯤 꺾이면 어때? 꺾인 것만큼 능력인데, 꺾인 것만큼 나 스스로 꺾지 못해요. 사건이 옴으로 인하여 아주 기도를 깊이 해서 성령과 내면의 세계를 조명받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보통 거기까지 들어가지를 못해. 기도도 그냥 어설프리 겉에서 맴돌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지. 내면의 깊은 것 안에 성령이 조명하고 있어서 아, 이렇게 느끼면서 주님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래요, 이렇게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구나. 야, 내가 이렇게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잘하는구나. 야,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척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건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의식이 발달됐어요. 왜? 온전치 않아. 이거는 예수 이름으로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걸 인식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최대한으로 의인이라는 곳을 발달시켜 주시거든요. 의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값진 인간이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건 다 괜찮아. 내가 화려한 옷을 입으면 괜찮아. 다른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 그거 너무 화려하더라. 금방 나오는 거예요. 내가 화장한 것은 괜찮아. 저 사람 너무 진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짓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소경이라는 거야. 나는 성령은 그렇게 안 하신다. 내가 하고 있는 나를 발견시키는 게 성령이시다. 여태까지 죄인의 행사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죄인의 습성만이 강력하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의 실체를 발견 못하니까 성령을 통하여 기도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사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와 여러분은 그것보다는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내가 입은 옷은 어울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입으면 뭔가 못마땅해. 내가 입은 옷이 성도로서 안 어울릴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네, 성도로서. 성도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준수해야죠. 모든 사생활의 전부가. 안식년을 맞이했냐?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느냐? 나의 사생활 전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느냐? 못 되니까 안타까운 거잖아요. 못 되니까, 그렇게까지 되지 아니하니까 때때로 죄송해요. 그러나
자녀의 자격은 당당하게 우리를 밀어주죠. 성장하면 돼. 지금은 아직은 네가 어려. 그것까지 네가 해내기엔 역부족이야. 너는 진리에 의하여 연단을 못 받았어. 감정은 연단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가져오고 내가 이거 가져왔나 이럴 수 있지만 말씀이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연단돼서 내 근본적인 도둑질의 심리를 바꿔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약점이 뭐냐? 감정으로 받아들인다. 지성으로 깨닫는다. 그런데 어디까지? 의지가 이것을 행동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물도 흘려보고 결심도 해보고 또 뉘우쳐도 보고 반성도 하고 갖가지 감정은 지나가지만 실제로 말씀이 와서 나를 조명한 거에 대한 연단을 안 받아. 야, 내가 또 이렇게 했네. 또 얼마 지나가 그 모습을 보면 아직도 내가 주의 성령을 이 안에서 실제화시키지 못했네. 이렇게 말씀이 조명한 것에 대하여 심각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아무런 효과가 거의 없어요. 10% 정도 있을까? 깨달은 것도 한 20, 30% 있을까? 말씀이 연단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한 7번 치고 나가면 부서져요. 부서져요. 모아서 거짓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조각을 갖다가 끌어다가 어떤 모형을 만들래도 안 돼요. 7번이라는 완전수의 조명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괴롭혔어요. 나는 거기에 계속 행복했어요. 저도 그러기를 원해요. 저도 그거 싫어요. 주님, 나 의인답게 살고 싶어요.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노리느냐? 네 진실의 중심. 네가 정말 원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믿어져? 이것이 성령을 자유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 네가 알고 있어? 계속적인 말씀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게 막 커다고 웅장하고 거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탐욕하지 마라. 있는 데서 감사해라.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모신 것이 최고의 풍요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고 말씀이 나를 연단시켜서 나라는 한 사람의 인격이 말씀에 의하여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더불어 그렇게 의지가 단 한 번에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건 쉽지 않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 있어요. 그만큼 기도의 희생을 해야 돼요. 얼마나 잡음이 많아요, 기도 조금 하려면. 얼마나 의식이 발달됐어요, 기도 조금 하려면. 정말 전체가 고요해지면서 하나의 점을 찾아 그리스도와 내가 의식을 예라고 할 만큼 깊은 의지로 기도가 거의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관상기도까지는 하란 말을 안 해. 그렇지만 의지가 하나 될 수 있는 데까지는 찾아 들어가야지. 그게 나의 육체의 산만의 욕구를 점령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내 육체가 산만합니까? 얼마나. 많은 의식이 막 오락가락하고 이 정도 되면 기도 다 했지. 이렇게 스스로 마감하려고 하는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이러한 연단의 경지를 넘어가야 된다. 이 육체가 바라는 건 편안주의다. 그러나 성령은 한 고비를 넘겨라. 육체의 의식을 정말 넘어라. 혼의 의식을 넘어라. 순수한 성령과 결합을 해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나와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주시고 알게 하시고, 내가 화려해지면 주님이 딱 문제를 주시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뭔가 사고가 발생되죠. 무언가가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사실, 그리고 너무 얄팍해. 그냥 감정 안에서 감동 조금 받으면 은혜 다 받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밖에 안 돼요. 정말 마음과 정신의 의식이 희생을 당하느냐예요. 이 마음과 정신의 의식이
희생을 당해야 고난이, 정신적인 고난이 뭔지, 나를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데다가 굴복시키는 의지가 뭔지, 이런 경험이 일어나야만 나와 여러분은 비로소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 칭찬을 좋아하고 격려를 좋아하고 사람들 사이에 인정을 좋아하고, 나는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발견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오만을 땁니까 여러분? 순간이에요. 얼마나 부족을 못 느끼고 당당합니까?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구원받은 영혼 안에 의지가 되느냐, 그 말씀이 내 의지와 합하여 의지를 이루느냐예요. 여러분, 나 죽으면 이와 같은 말씀을 캐내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포도즙을 찾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말씀을 뒤적이며 때때로는 잠과 싸움도 해가면서, 물론 주님이 붙으셔서 했어요. 엄청난 희생, 육체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겠다고 하는 일편단심,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서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감으로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의지를 갖고 살고 싶거든요. 성령의 의지가 아니라.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의 의지를 희생시키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이건 표도 안 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스도 아니면 몰라요.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완전 의지를 희생하셨으니까. 성부의 의지가 현실에서 나타나기를 그는 원하셨으니까. 당신의 의지로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이렇게 아버지의 의지로 당신의 의지를 성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당신은 크게 자랑한 데가 없어요. 그렇게 사망과 사단을 멸하시고도 뽐낼 데가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제자들을 만났어도 별다른 게 없으셨어요. 그 평범성에 있는 예수의 권세, 어떤 것이었을까? 내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신앙은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깨닫는다고 돼서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의지의 문제다. 선악과를 따고 내가 하와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거부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항한 이 의지를 예수께서 완성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러한 어마어마한 유전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영혼 안에도 작든 크든 신앙이 좋든 나쁘든 이 의지는 동일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동격이에요. 누구와? 예수님과. 이 어마어마한 의지의 인격이 들어와 동격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이 의지를 찾아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면제하라고 했어도 의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 안 합니다. 귀로 들어서 면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느 때는 한두 번 하겠지요. 어느 때는 조금 더 많이 하겠지요. 하면서 아까워하겠지요. 왜 이런 말씀을 제정해 놓으시고 나만 억울하게 면제를 하라는 걸까? 이렇게 불평불만도 나오겠지요. 이런 것은 의지의 결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너무나 헐값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네. 내가 오늘 어느 분과 이제 교제를 전화로 하면서 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나 예수는 영원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좋으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반듯하게 남겨가느냐는 숙제예요. 다른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때때로 내 건강이 나빠 사경을 헤맬 때도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이 훌륭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주인이시고 실제로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여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 완전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할지 참 안타깝소. 그건 원장님만이 아는 생각이시죠. 예수님들은 지금 그렇게 안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예수는 실제예요. 그렇게 예수를 버리고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실제예요. 한 가정 안에 들어가 그 성도들과 같이 살고 계시오. 내 영혼 안에 들어와 나와 같이 살고 계시오. 그런데 모른다고 그렇게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단 말이요. 그건 아니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의 구주야. 각자가 자기의 구주와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남편과 더불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내와 더불어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지난번에 그 얘기했듯이 나는 성도들과 더불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엄마는 오늘, 엄마는 내일 만날 수 있다. 이 하나님을 지독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다는 이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배조차도 소홀하다. 한눈 팔고 손장난하고 더우면 부채질하고 물 갖다 놓고 먹고. 여러분,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을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 이야, 저거 하나를 못 참는다. 뭘 하나 참아 그러면. 어떤 거 하나를 희생할 수 있는가? 못한다는 거. 작은 얘기 속에 제 얘기가 지난번에 나갔듯이 50일의 어려움 속에 예수를 헛되게 부르고 싶지 않았다. 나의 그러한 어떤 면에 때문에 육체의 사물에 관계된 그것을 부르짖고 싶지 않았다. 행여나 내가 얼떨결에라도 그 감정을 품고 예수를 부를까 봐 난 조심스러웠어. 내 불행과 관계없이 그분은 내 구주야. 내 행복과 관계없이 그는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부활이라는 승리를 겸하여 갖고 내게 영생을 주신 분이라. 그러한 분 앞에 한갓 짤막한 내 인생을 걸고 그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뭐가 주님을 높이는 것이냐? 뭐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나시렌스온의 전 성도들에게 애원하십니다. 시대의 목마름을 해결해달라. 이 시대의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사생활 중에 예수를 인정하십시오. 사생활 중에. 뭐 기도를 장장 몇 시간씩 해서가 아니라 사리 판단을 바르게 놓고 선택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헛되이 예수님 부르지 말고 가슴이 묻어나게 불러주십시오.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심정이 묻어나는 기도는 나를 울립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능력 있는 예수인들이 되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오늘 면제일을 놓고 7년 되면 다 면제해줘라. 돌려줄 수 있는 조건의 문제들은 다 면제해줘라. 이렇게 주님이 면제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네 동족이나 네 친척은 채촉하지 말지니 그러나 이방인은 채촉해도 된다. 그래서 막 조이고 억압하고 협박하는 뜻이 아니에요. 상처 없이 요구하라는 거예요. 상처 없이. 우리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돼. 내 땅이야. 내 돈이야. 이런 마음 때문에 한두 번 얘기하다 화가 나갑니다. 왜 안 줘? 이렇게. 언제까지 줄 건데? 이렇게 이제 조여갑니다. 언제 드리지요? 그날 안 줬어. 왜 안 줘? 그때부터 혈기와 분노가 동반된
여호와를 섬기는 법도가 없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상대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물질의 세계가 있다면 그거는 주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면제는 여호와를 위해서입니다. 여호와를 회복되기를. 가난하게 조금 살았어도 7년이 돼서 면제를 받으면 공통분모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런 공통분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유대인들은 우리의 형제야, 같은 하나님을 섬겨, 이와 같은 공통분모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면제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재산을 막 늘리고 부자만 되는 게 아니라 없는 자를 채워주고 또 없는 자에게 선심도 베풀고 나는 섬긴다는 것보다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네. 이것 정도는 나보다는 당신에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는 마음이 있다면 공유잖아요. 네. 안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딸린 내용이 많습니다. 히브리 4장의 안식권, 창세기의 안식권, 레위기의 안식권과 면제는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똑같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뭐냐? 회복이라는 거예요. 면제는 회복. 또 뭐가 같으냐? 탕감이 같습니다. 탕감은 해방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 탕감해 주시고 무로 놓는다는 거예요. 상대를 무죄로 놓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1억을 꼬집가서도 면제일에 이거를 용서해 주면 그와 나는 한 형제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무죄로 놓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뭔가를 그냥 푹 쉬고 휴식의 개념이 결코 아니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안식은 그분과의 교제다. 그분을 찾는 내 심령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그리고 내 사생활에 그분을 반듯하게 놓는다. 이건 잘못 났네, 이건 바르지 않았네, 이건 이방인의 모습이네, 이렇게 뭔가 자기를 바로 놓는 것. 그래서 주님은 오늘 물질로부터 나를 바르게 놓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과 연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면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친교하기 위하여 면제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이 면제를 해주고 탕감을 해주고 뭔가 해방을 시켜주고 나면 나만 기쁩니까, 여러분? 상대도 기쁩니다. 해준 자와 받은 자의 동일한 기쁨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 또한 이렇게 한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진리는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진리야. 이렇게 진리를 응해가는, 표현해가는, 그래,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나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러나 살아가는 수단이 거짓말이야, 우리는요. 살아가는 수단이 거짓말이라니까요. 이렇게 살아온 나와 여러분, 거짓에 물들어 있어요. 얼마나 즉각적이고 축복적인 반응으로 거짓말이 탁 튀어나오는지 난 깜짝깜짝 놀래. 그런 거 보면, 이야, 저렇게 거짓이 크게 자리 잡았어. 본인은 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인은 안 됩니다. 예, 의식이 있어요. 주님이 거짓말하지 말랬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을 붙들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도록. 이런 연단이 있어야 변화가 오는 거지. 그냥 기도 몇 마디 하고 찬양 부르고 감동받고 또 쓱싹 아주 가볍게 해결했죠.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진리와 싸워 승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이렇게 엄청난 공적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고 가는 곳이에요. 그냥 덥석 받아들여서 어느 날
죽고 눈 떠보니까 천국이었다? 그건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나 이 말씀 엄청 유익하게 받았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풍족해져서 가난한 자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 우리는 많이 배웁니다. 이 인격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던지는 거예요. 충성이 필요해, 온유가 필요해, 인자가 필요해. 이렇게 던져줬을 때 진리로 사는 사람들의 풍요가 가난한 자를 메꿔준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은 탐욕이 생겨서 신나게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이지 말라는 날에 거둬들였는데 돌아보니까 구데기가 나 있었어요. 엄청난 불순종을 했죠. 이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충분히 조건을, 명령까지 했건을 몰래 나가 더 많이 거둬야지 하고 욕심을 부렸는데 무가 돼버렸어요. 허무하게 적갑하게 사십시오. 탐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초등학교면 거기서 감사하고 사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 대학교라면 거기서 감사하고 사십시오. 거기서 무례해가지고 옥토가 아니라 악한 땅을 만드는 수가 허다하고 거기서 무례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나쁜 결실을 가져올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뭔가? 예수의 일생이다. 어차피 주의 나라로 옮겨질 우리들. 그렇다면 그분의 일생에 충만했던 비인격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접할 수 있는 의인의 인격으로 만들어 놓은 성령 안에서의 참된 삶을 우리는 표현해야 한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은 큰 대로. 그래서 가난한 자를 채우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채우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항상 충만할 것이다. 우리는 내가 없음으로, 내가 궁핍함으로, 내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상대를 비난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예수로 이것을 채우라고 성령 받게 하셨는데 예수로 이걸 채우지 않고 세상살이에다 비유를 하면서 부족을 자꾸 깨닫고 가난을 깨닫고 자기의 궁핍함을 깨닫다 보게 되면 상대 거를 시비합니다. 열등합니다. 자격심을 품고 오기를 품습니다. 내가 꼭 잘 살아서 너를 복수하리라. 내가 꼭 배워서 너를 복수하리라. 이런 헛된 악에서 악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나한테 그 말을 했어. 나는 다른 말로 너를 되돌려 주리라. 이렇게 악한 악심을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건 가난뱅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활발히 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한 달란트를 받아서 마음에만 묻어놓고 활용하지 않은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꿇어가지 않는다. 너는 통치를 받지 않는다. 그냥 아니죠.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던졌을 때, 곤고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던져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삼위 일체의 이 놀라운 삶의 표현의 인격을 가지고 두루두루 돌아봤을 때 나는 악담하는 걸 참 몸소리 나게 느껴집니다. 성경에는 악담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가슴에 분이 안 풀리면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디 갔어요? 예수께 네가 뭐야, 무능한 네가 뭐야 하고 돌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요구하는 걸 채우지 못하는 네가 왜 필요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내가 지금 필요한 건 금덩어리인데 금덩어리 주지 못하는 당신이 내게 필요하지 않아.
난 최고의 권위라고 대우를 받고 싶은데 나는 아직도 가난하고 없고 이렇게 사니까 나는 그 무능한 예수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충만하고 배워졌고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예수께 매력을 느끼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학벌이 없어서 못 배워서 성령을 몰라서. 예수인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니까 찾아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배웠어? 랍비야. 충성스럽게 살았어. 여호와를 섬기고 거룩하게 살았어. 누구보다도 귀족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공허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청년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래 끝내 결단을 내리고 밤에 찾아가 예수님을 만났죠. 여러분, 니고데모에 잘 알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당신은 랍비라고 해도 율법 학자라고 해도 최고의 학문을 가졌더라도 당신은 뭐요? 거듭나지 못했어. 이렇게 정확한 말을 해주는 건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들은 당신의 학벌이 훌륭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랍비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 사람들이 상상을 못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분이 이렇게 높여지기를 바라는 건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딱 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얼마나 정확해. 나와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탕감할 자에게, 이렇게 나누어줘야 될 자에게, 면제할 자에게 정확한 표현을 해줘라.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날이라고 안식하라. 탕감해주고 무로 돌려라. 얼마나 자유하냐,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능력 있냐. 그리고 통치를 네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통치를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실력도 없으면서. 당연히 아내는 남편의 권유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묻고 남편은 주가 되어서 성령의 통로로 한 가정을 잘 다스려주고 아내는 순종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내들이 신앙이 없으면 네가 나를 통치해. 이제부터 나는 네 말 안 들어. 내가 몇 년을 두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늙고 이 나이에 내가 네 밑에 들어가? 이런 반역이 어딨어요. 성경에 없는 반역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여태까지 공들여서 몇십 년 동안을 예수 믿고 남편 앞에 그래도 순종하고 인정했는데 이제 와서 사단이 내 가슴에서 역사해? 본능적으로? 그리고 남편을 그렇게 문질러버려. 어디서 배운 예수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는 성경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본 자만이 이 통치의 유익을 압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통치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분이 나를 통치했기에 난 처음에 순종을 배웠다. 그 통치 안에서. 둘째, 그 통치 안에서 내가 성장하며 나는 존중을 배웠다. 셋째, 그 통치가 점점 완숙해지면서 나는 경외를 배웠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는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외까지 이르게끔 우리를 성숙시켜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봤어야 한 가정의 어떤 내용들을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100% 잘나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되어 있어요. 다 완벽해서는 아니다. 평화를 위하여, 서로가 화목을 위하여.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자기의 주관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통치를 안 받아. 난 너하고 상관없어. 나는 나대로 할 거야. 이런 식은 성경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와서도 안 됩니다. 관상기도에서 성령 충만으로
본인의 영이 떠났다 왔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영혼아, 네 가정의 가장이 누구냐? 성령의 통로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통치를 받아야지.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도 내 남편도 별 수 없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너는 아니야. 너는 여자야, 하와야. 네 순종이, 네 존중이, 네 경외함이 나를 상대로 하는 거지, 네 남편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난 자매들을 나쁘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성경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통치를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남편들도 똑같아요. 아내를 억압적으로 통치하려고 하지 말고 존중함으로 통치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안에도 예수가 있고 그 안에도 성령이 있으니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령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뜻을 따르고, 성령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남편이라고 선택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선택하되 남편의 주관을 정확히 전달하십시오. 나는 아니다. 당신이 그거를 주관적으로 선택해서 한다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 나는 책임을 안 지겠다. 빌라도가 뭘 했어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가 죄 없는 걸 알아. 당신들 어떻게 하겠어? 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럼 난 죄 없어. 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참된 예수 가정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했듯이 100%에서 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사라도 안다는 거야, 여호와의 사심을. 그래서 주라고 인정을 했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에까지 이르고 끝내는 이삭을 주님께 드리게 하셨죠. 성경은 오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로 말했습니다. 뭘로 통치를 할 것이냐? 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네, 옳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민주적인 통치권을 잘 배우면 남편이 어떤 것을 내놨을 때 무조건 반대. 그냥 이 가슴 속에서 늘 반대했던 이 반항의 마음이 금방 나와서 또 저래 이러면서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뭐라고? 나는 성령의 통치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남에게 통치를 받지 말고 네가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셨습니다. 어떨 때? 예수의 마음을 나눠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줄 때, 이렇게 성령의 마음을 나눠줄 때 너는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통치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자존심에 상대를 굴복시킨다. 여보, 내가 평소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불순종했을까? 그럼 나도 반성해야지. 남편은 아내가 거부를 하면 그렇게라도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것에 대하여 내가 거부를 한 것이 당신 앞에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당신 앞에서 내가 시정할게. 이렇게 남편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무작정 남편은 또 남편의 권리 행사를 함부로 연약한 아내의 마음에 못질을 해주죠. 성령 충만하면 해결이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기로 쌓입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남편에게 하다 억압받은 사람들은 늙어봐라 이러지 않아요? 그럼 이제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죠. 늙으면 이제 꼼짝 못하니까. 이런 식의 예수인의 가정은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통치하라. 주님의 통치를 받은 너요, 남을 통치하라. 무엇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성령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것으로 통치하라. 그러므로 남편의 의견 속에 아내가
아, 그거 참 좋네요. 그렇게 해야죠. 또 아내의 의견 속에 남편이 그럼 그렇게 하면 좋겠네. 이렇게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서 통치를 서로 하는 자들. 아내의 통치권에 남편이 순응해주고 남편의 통치권에 아내가 순종해주는 것은 여호와의 통치권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축복한 이 내용이 나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고 개인의 신앙 속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뻗대고 지멋대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손을 씻습니다. 난 더 이상 안 해. 빌라도가 손을 씻은 것처럼 아내가 너무 뻗대고 안 들면 남편은 손을 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완고하게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 아내는 손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을 조용히 보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통치, 억압된 통치, 또한 통치가 잘못될수록 오기가 생기게 되고 자기의 연약성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그렇게 한다는 것만 유감을 사기 때문에 통치는 정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의 인격이, 성령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 한 번쯤 출발하면 순식간에 아내와 남편은 녹아내리죠. 그리고 당신이 옳았어 한대든가, 아 그래 그렇게 하지 뭐, 아주 대수롭지 않은 거를 크게 생각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인 여러분, 통치해 줍시다.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를 잘 배워서 또한 통치를 하여 예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를 줄 수 있고 침태된 자들을 다시 살려줄 수 있고 곁길로 가며 세상으로 자꾸 화려한 자들을 차단시켜주면서 그래도 성령께 그 인격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 안에도 성령 계심을 주님 기다립니다. 그러나 수치를 드러낼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는 오늘 예수 믿는 거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가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 부활이다. 나에게서 예수 부활시키고 내 가정에서 예수 부활시키고 내 교회에서 예수를 부활시키는 참된 면제의 년이 되어서 우리는 탕감하는 사람들이다. 면제하는 사람들이다. 안식하는 사람들로 축복됐으면 좋겠습니다.